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울의 문턱에서 은혜를 생각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요, 눈으로 들으셔야 되고, 귀로 들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눈으로 들으시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저 다 쳐다보세요, 지금. 지금 뭐 쳐다보실 거 없잖아요. 무조건 저 오늘 쳐다보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때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겨울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다양함을 그래서 지난 시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드로비모를 통해서는, 드로비모가 맞습니까? 오네시보로를 통해서는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은혜를 바울이요, 지금 어디 과거의 일을 회상을 합니다. 바울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마게도냐 사람들도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을 보낼 테니 나는 이 아시아의 사역을 조금 마무리하고 나는 조금 늦게 합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마게도냐로 갈 두 사람을 뽑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에라스도와 디모데.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디모데와 에라스도. 근데 오늘 이 에라스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에라스도는 고린도 사람이에요. 고린도에 집이 있고 고린도에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던 이 에라스도가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 선생이시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에라스도는요, 고린도에 살았지만 거기서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부하도도 너희에게 주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는 안주하지 않는 은혜를 받은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핑계거리를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공무원이잖아요. 그것도 고위직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안주하지 않으면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를 들면 에라스도 보고 마게도냐에 며칠 동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사전 조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또 에라스도 역시 그냥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고 그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그냥 맡긴 거예요. 에라스도도 따지고 보면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많은 손해가 당연히 있었죠. 공무원이라니까요, 현재. 그 고위직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내려놓고 시간과 물질보다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는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움직였던 자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게도냐의 사역을 마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라스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다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린도로 가라는 거예요. 에라스도야, 이제 고린도로 돌아가라. 그 역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고린도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지금 바울이 이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안주하지 않는 은혜. 늘 주님 말씀이 나한테 들리면,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 개인마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에게만 주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 에라스도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즉각 그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주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에요. 나한테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결코 안주할 수가 없어요. 머물러 있지 않는 신앙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만하면 됐겠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은 하나님 저에게 또 들려주십시오. 저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갈망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 그가 자기 본토 친척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우상이 창궐하는 지역에서 삶을 살았는데 그가 불현듯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다른 이유 없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주 주셨던 은혜는 지난주로 끝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지속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개인 전도 하시라고 뒤에 그 전도 용품들을 포장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손난로가 있어요. 손난로.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지속시간 15시간밖에 안 돼요. 15시간 되면은 그거 붙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라스도가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의 지속성을 계속해서 늘려가게 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은혜, 그것을 갈구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받은 은혜대로 살고,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에라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에라스도가 아까 고린도 성의 고위 공무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게도냐 사역이 끝나고 고린도로 돌아가라고 해가지고 고린도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에라스도가 가보니까 출근을 하잖아요. 다시 직장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책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웬일이에요? 얼마 안 있다가 에라스도가 승진을 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래서 에라스도가 승진을 하고 승진턱을 쏴요. 승진턱을 어떻게 쏜지 아십니까? 실제로 지금 고린도 지역에, 그리스 고린도 지역에 지금도 가보면 에라스도가 깔았던 그 승진턱이 뭐냐면 도로를 깔아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죠. 도로를 깔아버려요. 이 도로를 깔고 거기다가 에라스도가 자기가 깔았다고 그 비문을 설치해 놨는데, 지금도 이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가 도로를 왜 설치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당시에 이 잘 깔린 도로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고향이면서 일터가 있는 그곳에 고린도의 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교회가 여러분 은혜가 넘쳤던 교회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문제들이 양상된 교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돌아갔을 때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 지역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두 권만 남아 있지만 원래 두 권의 편지가 더 있는데 지금 유실되고 없습니다. 총 4번의 편지를 보낼 정도였고 그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에는 바울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잘 지키고 세워나가는 것이 바울의 뜻이었는데, 마음이었는데, 이것을 잘 깨닫고 지역사회의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안주하지 않고 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라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늘 은혜를 갈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늘 기대하며 그 받은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며, 또한 맡겨진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그 은혜도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열정을 다함으로 후회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심교회, 센터교회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바울도 파송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파송을 받았고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교비를 보내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 지역에 대흉년이 듭니다. 성도님들이 직업이 사라지고 이제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당연히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교회들이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본부교회를 도와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해서 구제 헌금을
그 교회들이 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배달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신실한 즉 돈을 잘 관리하고 이것을 잘 전달해 줄 신실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드로비모입니다. 드로비모.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이 드로비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러분, 근데 이 드로비모의 이 충성심은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시면 드로비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병들 정도로 그의 열정이 엄청났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 천국에 있는 드로비모를 제가 소환을 했어요. 목양실로 소환했어요. 잠깐 실만한 물가교에 잠깐 앉아 계시라고, 여기 목양실에 잠깐 앉아 계시라고. 그 제가 인터뷰를 해봤어요. 드로비모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질문을 했죠.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몸이 아파서 밀레도에 머물고 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한 것 후회가 없으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청산유수로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가장 나에게 복된 일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요. 가장 잘한 일은 주를 섬기며 바울을 도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울 뿐입니다. 하고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상 인터뷰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사역을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로로 쓰러지셨죠. 그 병원에 갔더니 뇌졸중이 심하게 오셔가지고 수술도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기 그 2주 동안 머리가 너무 아프셨대요.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은 매 시간마다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때리는 듯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통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근처에 내과나 또 가정의학과 가가지고 이게 감기인 것 같으니까 감기약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감기약 먹고 점심시간 때 잠깐 쉬었다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쯤 이제 이 장애인 이 돌봄 사역은 대부분 병원을 이렇게 픽업을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진료 보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님께서 돌보시는 그 장애인 공동체에 정신지체를 지닌 두 남자가 그 공동체를 탈출을 해버린 거예요.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것이 자신의 책임이니까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그 인천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인천을 바닥을 그냥 밤새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사진을 만들어 이런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예.
문자 달라, 연락 달라. 그래서 집에 들어오시면 새벽 1시가 넘기기를 일쑤였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4시에 일어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으니까 얼마나 피로가 누적이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저도 새벽 5시부터 알바를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나갈 시간에 아버지가 안 계셔야 되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시냐고 깨웠는데 대꾸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바를 또 가야 되니까 갔더니 어머니한테 연락이 온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도 못 하시고 몸을 못 가누시니까 지금 응급실로 지금 병원에 왔다라고. 그래서 다 진단을 내리고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뇌졸중이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제대하고 휴학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옆에서 간호도 해드리고 재활 치료도 같이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남루한 차림을 한 남자 2명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다짜고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저는 그 2사람이 직감을 했죠. 누군지. 집 나갔던 그분들이구나. 그 둘이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키는 이렇게 큰데 정신지체니까 애기처럼 2 손을 이렇게 하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20살 초반이니까 혈기가 왕성하니까 저는 뒤를 돌아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 인간들 왜 와가지고, 제 마음속에는 저 인간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같이 데리고 오신 분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얼마나 시간이 되는지 모르는데 가셨어요. 가고 나서 이제 제가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께 물어봤죠.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렇게 몸 이렇게 된 거 후회하지 않으시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밤새 찾아다니다가 찾지도 못하고 아버지 몸만 이렇게 됐는데 후회하지 않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왼쪽이 편마비가 와가지고 혀도 잘 이렇게 발음도 안 좋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왔으면 됐다고. 돌아왔으면 됐다고. 그리고 나는 내가 못 찾았지만 어쨌든 찾아 나섰고 이렇게 된 거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제가 드로비모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드로비모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길래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후회가 되십니까?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따라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날따라 자기는 은혜 받고 싶지 않대요. 교회 갈 때 하나님 저 오늘 은혜 주시지 마세요. 저만 피해가 주시고 저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저만 빼놓고 다 은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근데 자꾸 마음속에서 은혜 받으면 나한테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아예 가지를 말까? 이런 생각도 했대요, 부목사가.
근데 그래도 안 가면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갔어요. 근데 은혜를 안 받고 싶으니까 뭘 했냐면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요.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 뒤에 쏙 숨어버렸어요. 나는 오늘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않으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둥을 뚫고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이런 은혜를 처음 받아볼 정도로 그 은혜는 그 기둥을 뚫고 그 목사님의 심령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불길한 예감이었던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속 안에서 불이 나더니 안 되겠다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의 간증이니까 가장 먼저 은혜 받으니까 떠오른 게 애들을 위해서, 애들 셋 자녀를 위해서 들어오는 적금 통장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부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선교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해주고, 심지어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파송을 안 해준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 적금을 깨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겠다는, 그래서 그분이요, 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마약 중독자들, 그다음에 그 홈리스들, 노숙자들, 그 샌프란시스코로 5명의 가족을 다 선교 사역으로 시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거기를 갔는지 사실은 본교회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누가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고서 수소문을 해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본교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는 그때 적금 깼던 그거 있잖아요. 그게 5년 후에요 5배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5배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은혜는 일단 무조건 받고 보자. 은혜는 받고 보자. 후회하지 않는다. 받고 보자는 거예요. 드로비모를 통해서 여러분, 몸이 부서지도록 사역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디 건강하셔서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라는 말씀이고, 주의 일에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도록 더욱 건강하시라는 말입니다.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처음에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담은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부담은 영원하지 않아요. 축복이 영원한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 상황도 모르시면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내놓고 보면 그때 그런 은혜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갔을까? 그 은혜 하나 붙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그 은혜 안 받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 4번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은혜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자리에 계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이 너무 이번 주 한 주 내내,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에 복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이 은혜 받으시고 후회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찬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